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복 나루에서 브니엘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약복 나루에서 브니엘로. 약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싸우다, 전쟁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니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하나님을 대면하다, 하나님을 보다. 그래서 제목이 약복나루에서 브니엘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해석하면 은혜가 됩니다. 전쟁터 같은 삶, 싸움터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다, 그런 뜻으로도 느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제가 아주 목, 귀, 코 아주 최악의 상태인데 한 3주 이렇게 앓고 있는데 의사가 안 되겠답니다. 약을 일단 다 끊어보고 약을 다 끊어서 다시 그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당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에 위험이 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약을 끊은 지 한 이틀 됐는데 죽겠습니다. 아주.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목은 목대로. 그리고 또 바쁘기도 엄청 바쁜 시간들이 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 안 크죠? 커요? 안 커요? 네. 스피커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이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근데 귀가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본의 아니게 켜지면 우리 저 뒤에 사역자는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목소리가 커진 줄 알 테니까. 오늘 말씀의 앞에부터 조금 잠깐 간단하게 말하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왔다기보다는 도망을 친 것이죠. 라반과 그 집안 사람들이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했을 때를 노려서 야곱이 탈주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고 자기의 재산 양떼들을 다 몰고 도망을 친 거죠. 물론 이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이 그걸 놓쳤겠습니까? 쫓아가서 결국 붙잡았죠.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역사하셔서 이 야곱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다행히도 야곱은 라반과 평화롭게 결별하고 언약을 맺고 다시는 이 하란 땅으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라반이라는 큰 산을 참 힘겹게도 넘었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에서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 가나안을 떠나올 때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났죠.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에서는 공공연하게 선언했던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갖고 있는 야곱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못 죽이게 하니까 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을 했고 도망쳤고 붙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지만 언약을 맺었어요. 뒤를 돌이켜서 하란 땅으로는 다시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서 이제 갈 곳이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내 가나안 땅에는 에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라고 기록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내가 지금 라반 삼촌 집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나에겐 재산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인데 첫째는 거짓말이죠. 라반에게 도망쳐 나와서 이제 라반 소속이 아닌데 자신이 라반 외삼촌 집에 거하고 있으며 내게 재산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이유가 있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형 에서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하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경계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한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사실은 당신의 축복권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당신을 떠났지 않느냐. 이미 나는 부자가 돼서 당신의 재산을 탐할 마음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렇게 말한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그 말을 전한 종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무 말 없이 당신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400명의 군사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연 에서가 야곱을 환영해서 금유환영한다고 반기려고 400명의 군사와 마중을 나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사실은 7절에 야곱의 반응을 보고 나타나 있죠. 7절에 보면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자기가 살 길을 찾죠. 그래서 자신의 무리와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둘 중 하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은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도망치고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작전을 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상대할 때 좀 당하고 또 조금 억울한 일도 있지만 라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얻을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이 얻어지면 잘 살게 해주었어요. 어쨌든 뭐 미신을 섬겼든 나무가지를 벗겼든 점 있는 양떼가 나오니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도 통하고 뭐 약속한 건 지키고 뭐 이래서 한 20년을 어쩌저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상대하는 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물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딱 이겁니다. 난 네가 싫어. 왜 싫으세요? 그냥 싫어. 네가 웃는 것도 싫고 같이 있는 것도 싫고 네가 말하는 것도 싫고 그냥 꼴 보기 싫어. 내가 가진 답은 하나야. 그냥 죽일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싫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회자가
보기만 해도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아주 그냥 생긴 것도 싫고 그냥 싫으면 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늘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싫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다 생각하면 덜 싫어져요. 우리는 욕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참 못한 사람이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는 그렇게 봐주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을 막 이렇게 대해주면 나중에 꼴보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탐욕이 그렇고 우리 욕심이 그래요. 이런 에서를 만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죠. 이제는 라반과의 맺은 조약 때문에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 상황이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함께 볼까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기도했을까? 20년 만에 베델에서 잠깐 기도하는 척 하다가 20년 만에 처음 하는 기도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아멘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잘 만들어진 기도문 같죠. 오늘 우리 윤미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참 우리 성도들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도 너무 잘하고 봉사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요. 오늘 야곱도 그럴싸한 기도문 하나를 썼습니다. 진심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이 쉽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이 정도의 말솜씨는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갑자기 지금 무슨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멋진 말로 기도했겠습니까? 삶이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생각도 아니에요. 의지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땅의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이고 행동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의 이따위의 기도문에 야곱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이 기도문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기도를 저는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7절 9절에서 이 기도문 절반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회개라고는 일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죠. 이게 눈물의 기도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야곱을 싫어하세요? 야곱 안 싫어합니다. 야곱이 꼭 나 같은데 뭘 나나 그놈이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 다른 나라에 서로 살길 바랍니다. 예. 야곱은 일본 나라에, 저는 대한민국에, 천국 여기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보세요. 성경은 장난하지 않아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절 창세기 32장 13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붙여보면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가가 드러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저를 보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도 안 지났어요. 기도했어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맛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탁하고 의지하고 소원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맛이 없습니다. 바로 뇌물 줄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충성하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야곱이 밤새 고민하다가 낸 결론은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이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 규모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과 새끼, 그다음에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이거는 뭐 선물이 아니라 그냥 조공 수준이에요.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선물을 주는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5급으로 나눠서 시간차로 도축하도록 머리를 씁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벌인 거예요. 야곱이 대단한 심리가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주는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큰 선물을 한꺼번에 팍 주면 경계심이 든다. 작은 선물을 잽 주고 나중에 살펴서 큰 선물을 주면 대부분 넘어온대요. 김성희 집사님 잊지 마. 우리 성희 집사님이 잽을 잘 줘요. 비싼 건 안 사줍니다. 싼 것만 사요. 그래서 우리 성희 집사님이 싼 걸 자꾸 사주거든.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싼 걸 팍 사주면 호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적 전략 방법을 연애 전략 방법이었는데 이거를 야곱이가 알고 있었다. 5번에 조금 왕창. 이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밤새도록 고민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간절함이 아니고 싹 잊어버리고 뇌물 줄 생각이라고 사람 마음 얻을 생각. 도대체 야곱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엄청난 뇌물을 보내고 드디어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두렵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에서 같은 형이 왜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에서가 왜 있어야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에서가 없었다면 그나마 이 정도도 하나님을 안 찾을 인간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표본이에요. 바로 야곱이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안녕과 가정과 가정의 평안과 우리의 삶이 이 과정을 통하여 에서를 경험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가족과 남은 짐승을 먼저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혼자 야복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합니다.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으로 직역하는 게 맞고요. 더 구체적으로 직역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가지고 재미있는 일을 벌였죠.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름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어요? 나무 뿌리 뽑는 기도 원장님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서 말하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예, 저쪽 산에 있는 한을산. 아이고. 그 기도원에 전사 때 가니까 그렇게 나무를 뽑으라고. 목사 될 사람들이 나무 하나씩 뽑아야 된다고 그 나무를 얼마나 붙들고 잡아 당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응답받았다라고 얼마나 이 기도 운동을 했고요. 밤새워 하나님께 씨름하였다고 해서 철야 예배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철야 예배를 만든 사람이 야곱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뿌리 뽑는 기도의 응답을 만든 분이 야곱 선생님이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뒷기술을 하면 생긴 의문을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2시에 저 경기도 광주 차가 너무 막히는 곳인데 헌신 예배가 있어요. 길게도 못하지만 그래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인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을 띄워주세요. 뒷기티합니다. 궁금한 거, 의문점, 이해 안 되는 거 찾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해서 물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정답을 못 맞추면 설교 진행이 안 됩니다. 에라 모르겠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야곱을 이렇게까지 욕했으면 저도 이제 야곱과 단판을 지어야죠. 궁금한 거, 의문이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10분까지 드려야 됩니까? 예, 저를 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묻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을 묵상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고 힘이 약하셔서 야곱에게 놔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야곱을 이기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나님이 못 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날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기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날 마음이 없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가 나무를 뽑는 힘이 있어 그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진 응답이 아니고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DQT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나무를 뽑는 기도, 야곱이 간절히 기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 기도하여 축복받아라, 이렇게 엉터리 설교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듣게 돼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져주셨구나. 하나님이 가시겠다는데 인간이 어떻게 붙들어? 아, 하나님은 떠날 마음이 없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준혁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많이 못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팔씨름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아들하고 저는 왜 그렇게 팔씨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준혁이하고 저하고, 준혁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팔씨름을 하면 내가 이겼을까요? 준혁이가 이겼을까요? 네? 뭡니까? 준혁이 어렸을 때 저만 했답니까? 요즘 준혁이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고 좀 더 타면 엄마 아빠한테 몸을 콱 기대면서 엄마 아빠면 제발 그런 장난치지 마, 죽을 것 같아. 그거 하지 마. 너는 그냥 아들이라고 부닥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요즘은. 근데 어렸을 때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기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제가 저희 아들을 이기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기려고, 나를 이겨보려고 막 하는 그 표정도 너무 좋았고, 세상 철없이 이렇게 큰 아빠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철없이 하는 그 바둥바둥하도 좋았고, 그러다 어쩌다 제가 넘어가주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웃어주는 아들이 좋았습니다. 그냥 그 아들과 손잡고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그냥 좋은 거예요. 철없는 거 알아요. 나쁜 거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부대끼며 함께 있는 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뭐를 좋아한다고, 어떤 계산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이런 과정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을 이기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최초로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전의 언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알고, 하나님 그 은혜 아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제 언약을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다시 뒷귀티합니다. 이상하거나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괜히 빨리 맞추네요. 우리 한 집사님은 다음 기수 제자훈련 후보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얼마나 교만하게 나를 가르칠까 고민이 됩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적으로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씨름하였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준 메시아적 선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란 표현을 쓰면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뒷귀티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이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야곱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름을 묻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속여 에서라 말한 사람이고요. 라헬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구냐고 말했을 때 나는 당신의 고모? 제가 이렇게 족보에 좀 약합니다. 고모죠, 고모. 네, 리브가가 고모잖아요. 라헬에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당신의 고모의 아들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야곱이 자신을 이름을 밝힌 첫 사건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으로 원어로는 발꿈치. 그러나 이 용어는 어떤 용어로 쓰는 거라고요? 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발꿈치를 툭 쳐서 넘어뜨리는, 저 사람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기꾼이란 단어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궁금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지금까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야곱은 최초로 나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변화되고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야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씨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땀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푹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된 이 루트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으시면, 하나님이 품으시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의 뺨을 적시고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죠. 답답하지 않지요. 저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복강 같은 우리의 인생, 싸움터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분이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현현 모습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싸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다리를 저는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약복강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깊은 어두운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에서라는 거대한 절벽과 산이 막아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약복강가를 푸니엘로 바꾸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푸니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